6여성교회에서 오늘 점심 맛있게 해놨는데 가서 풍성하게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예? 눈치 빠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제목과 관련해서 사랑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단어, 한글 단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꽃. 실제로 조사했는데 꽃. 왜 꽃이 제일 좋으냐 하면 꽃이라는 이미지도 좋잖아요. 꽃을 받으면 좋고 그것도 좋지만 이 꽃이라는 단어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볼 때 꼭 부케처럼 생겼답니다. 꽃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딱 부케처럼 생겨서 그래서 꽃자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참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특히 영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EBS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무슨 단어일까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는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love. 그 다음에는 happy, 행복. 그 다음에는 dream, 꿈. 이런 순서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형태가 있죠. 그렇죠? 남녀가 대표적인 게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또 뭐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꼭 사람뿐만 아니라요. 뭐 친구 사랑도 있지만 일에 대한 사랑도 있고 취미에 대한 사랑도 있고, 요즘은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사랑의 대상이 참 다양한데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해서 한 구절을 쫙 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나 많은 부흥 집회자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담백한 본문을 따라가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른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랑은 다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남자가 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왜 남자를 사랑합니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친구 간의 사랑, 직업이나 취미에 대한 사랑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에서 얻는 이익이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뭔가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상대방이 좋거나 이익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우리가 원래 이 복음으로 전도하자라고 말씀을 표어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해. 복음의 핵심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더 친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달수 권사님 안아줄 만도 한데 예, 사랑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이 없어도 하면 좋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지 않아더라도 나 사랑합니다 하세요. 이거 막 날리면 좋은 단어가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 있죠. 남녀간에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 사랑의 대상이 있고, 부모의 사랑에도 자녀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모든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땅의 창조물 그 중에서도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일 수도 있고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인도 사람일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일 수 있고 나이가 적은 분일 수 있고 많이 배운 분일 수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일 수 있고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다 포함되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인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사는지도 잘 모르고 죽음 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잘 모르고 피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뭔가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면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요, 제 아내가 조금 대학을 늦게 가서 또 가족이 연년생으로 줄줄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동생이 대학을 가고 또 오빠도 대학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늦게 이제 간호사 하면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집에서 너까지 대줄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생활비도 직접 벌고 밤에는 이제 야간에 병원에서 일을 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다. 그때 제가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주석 성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석 성경이 꽤 비싸요. 제 생각으로는, 제 가치로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석 성경을 사줬어요. 제가 결혼할 때 딱 옷이 두 벌 갖고 제가 결혼한 사람은 뭘 사고 투자하고 이런 걸 별로 제가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석 성경이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사주는데 그렇게 별로 아깝지 않더라고요. 왜요? 네, 잘 아시네요. 제가 우리 온누리 교회 와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딱 놓고요, 생각나는 사람, 이건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멋진 여행지를 갔는데 누구랑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택에 있다 보면 어떤 분은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났나 봐. 그래서 식혜를 들고 와요. 김치를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가 봐. 그래서 또 갖고 오고,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네,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사랑을 하면 이처럼 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다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줘야죠, 우리가 좋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었습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이 본문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딱 성경 한 구절을 나는 외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본문을 외우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굉장히 친한데, 한 목사님은 다산의 축복이 있어서 아들을 순풍순풍 낳았는데 5명이나 낳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 아주 친한데 그 친구는 이게 불임이 되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너무 친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로 자기 이모한테도 주고 누구한테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친구가 한번 부탁을 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자녀가 없는데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나도 자녀 키우는 그런 어떤 기쁨과 이런 것들을 느껴보기 위해서 자녀 중에 한 명만 좀 우리에게 입양해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이 5명이 있던 목사님이 심각하게 진짜로 기도하면서 한번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겠다고.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친한 친구인데 애가 한 명도 없고 자기는 5이나 있으니까, 아들이 5이 있으니까 집안에 살림 남아도는 것도 없고 막 깨지고, 그래서 한 명쯤 줘도 될 것 같아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줄까 기도를 하면서, 첫째는 일단 장남이니까 안 되고 기도하면서, 둘째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인데 이놈 보내면 우리 집에 뭔가 이놈은 똑똑해서 뭔가를 좀 할 놈인데, 셋째는 보니까 키도 제일 크고 제일 미남인데 우리 집안의 간판인데, 넷째는 이거 삐쩍 말라가지고 몸도 약하고 이게 힘든데 얘를 보내면 욕 들어먹고, 그리고 이 연약한 아들은 내가 키워야지. 막내는 너무 눈에 넣어도 아까운 늦둥이 같이 나가지고 지금 곽현지 집사님 지금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한 명 달라면 절대 안 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분, 독생자,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주시지 않고 물질을 준다든가 명예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줬다면 하나님 마음도 더 안 아프고 뭔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는 그 아들을 주십니다. 왜 아들을 굳이 주었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의 삶 속에 생기는 모든 문제와 불행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부터 생겼다.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외로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는, 명예를 주는 것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로 해결을 받아서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가 있음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선물을 주셨으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왜 그것을 주셨는지. 제가 주석 성경을 사준 이유는 성경 잘 알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라고 사준 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을 사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영생은 뭡니까? 이 영생으로,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 이 영생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이기게 되어지고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그 영생이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상처는 누가 상처를 주면 절대 받지 마세요. 선물은 받으세요. 그러니까 받을 거 안 받을 걸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뭐 누구한테 상처 받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받았다는 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왜 받아? 그냥 받으면, 주면 반사. 아이들이 반사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상처는 받지 마시고 주면 선물은 받아야 돼요. 오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외아들을 선물을 받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믿는 자를 바로 그 선물을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표현합니다. 믿는 것이 그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앞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요, 조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지식적인 동의만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동의해, 나는 인정해, 그걸 믿음으로 그냥 그게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에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00년대인가요? 1400년대에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군들 100척 이상이 되는 그 왜군의 배를 물리쳤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것에도 봅니다. 그 사실이 사실이잖아요.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 그렇죠? 믿어. 그게 사실 난 적어도 그게 뭐 거짓말이나 잘못됐다고 안 믿지 않아. 난 믿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어느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별 능력이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식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것 정도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도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그래서 그냥 지식적인 동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그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로드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바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선물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고 더 용서로 살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런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지식을 동의하는 것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미운 사람이 믿고 여전히 싫은 사람이 싫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하나님은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과 전혀 나는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연수가 오래돼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지식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 선물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럴 때야 비로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선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명을 받으시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저보다 좀 윗세대들은 기억하실 건데 1963년도 10월에 전 국민을 전율케 하는 엄청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어느 한밤중에 일가족 6명을 도끼로 그냥 다 찍어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한 가족, 어린아이까지 있었는데 도끼로 그냥 한 가족을 다 찍어서 죽게 한 이 사건이 보도되니까 전 국민이 이치를 떨었습니다. 더구나 답답한 것은 왜 그 가족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후에 25일 만에 체포된 고재봉, 이제 아마 이제 60 넘으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건데, 이 고재봉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살인 동기를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어느 교회에 안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건 보도를 접하고 그 고재봉 씨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6이나 그것도 도끼로 무참하게 죽일 수 있나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막 일어났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함께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도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그 끔찍한 살인범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 안집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집사, 내가 그에게로 가라, 내가 그에게 전도해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음성 후에도 안집사님은 가기가 싫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들고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여러분, 능력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할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3개월쯤 있다가 결국은 그 고재봉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면서도 목사님들이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철벽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줘라. 가서 뭘 전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뭐 두려운 마음만 있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일까. 도끼로 그냥 그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흉악한 그런 얼굴과 그런 모습에 등치가 산만하고 그냥 얼굴은 범인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가서 면회실에서 그 고재봉 씨를 딱 만나는 순간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산악하고 포악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순진하게 생긴 20대 초반에 그냥 순진하고 작은 청년인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흉측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자신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범행 동기를 밝히겠다.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왜 죽였는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불우하게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하고 뭐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어졌는데, 육군에 입대했는데요, 그때 그 고재봉 씨 소속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박중령이 집에 잔심부름을, 옛날에는 그런 거 시켰잖아요. 잔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게 빌미가 된 거예요. 잔심부름을 시키는데 뭔가 훔쳐가고, 뭐 그게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이 손버릇을 좀 고쳐 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박중령이요, 헌병대로 넘겼어요. 그래서 헌병대에 끌려가가지고 7개월 동안 이제 복역을 한 거예요. 감옥에 복역을 하면서 그는 자기가 안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안 했다고 생각해서 막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내가 나가면 어떻게든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 마음으로 7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렇게 7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자마자 그냥 도끼 들고 가가지고 그 박중령 집, 자기가 늘 들어다녔던 집이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다 도끼로 찍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죽인 사람이 박중령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덕주 중령이 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7개월 동안 복역하고 있는 사이에 부대장이 바뀐 거예요. 근데 부대장이 바뀐 걸 모른 거예요. 뭐 알 리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날 밤에 찾아가서 뭐 얼굴이 확인되겠어요? 깜깜한 밤에 그냥 다 찍어버렸는데, 그냥 자기는 그 박중령 일가를 몰살하고 자살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달려가서 저질렀는데, 그가 죽인 사람은 박중령 가족이 아니라 이덕주 중령이었어요. 그때 하늘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을 느꼈고, 안 집사가 전해준 그 성경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날, 그는 교도소가 떠나가리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놈들아, 왜 나에게 진작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는가? 예수를 조금만 일찍 알았던들, 한 발짝만 일찍 예수를 알았던들, 내가 무고한 사람 6씩이나 죽이지 않았을 것을. 밤새도록 이렇게 소리 지르며 그 교도소에서 통곡을 하고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부터 그 밤에 통곡하는 밤에 복음을 들었고, 그 통곡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때부터는 그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와 같이 이렇게 되어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내에 찾아온 안 집사에게, 안 집사님, 이곳 전도는 제게 맡겨주시고 집사님은 호랑이 굴로 가십시오. 그 호랑이 굴이 그들만의 언어로 장려촌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그는 거기서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죽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애매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이중령과 같은 이런 사람이 살아나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먼저 들었으면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내가 용서해달라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묻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부터 이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믿습니다. 304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일어나서 봉헌하시면서 3절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후렴 부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리에 앉으시고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정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복을 바라기 전에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오병이어 드립니다. 1천 번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생을 주셔서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으로 이기게 하시고 영생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세상적으로 아버지 안에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숙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늘 가정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으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강소령님 오셨는데 박중영 말고요. 강요한 우리 소령 맛있죠? 중령인가요? 소령 맞죠? 진윤희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가끔 오시는 권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 또 오랜만에 또 코로나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여러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는 사랑합니다 100만 번 하기 운동을 할까요? 그러면 분위기가